수제버거를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좀 미국에서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한국에서 몇 번 이 수제버거를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 맛있는 수제버거 집에 가면 이 수제버거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빵과 빵 사이에 맛있게 구워진 이 고기가 들어가고 또 각종 야채와 또 치즈가 이렇게 딱 얹어서 들어가죠. 여러분, 근데 그 버거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꼬치 같은 걸로 이렇게 꽉 이렇게 찌르죠. 그래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모양을 잘 잡아줍니다. 제가 이 새벽에 벌써 이 음식 이야기를 해가지고 허기가 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버거, 수제버거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시작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이 이 수제버거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앞과 뒤를, 빵처럼 앞과 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꼬치와 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핵심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두 가지 사건 모두는 참으로 절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은 이 질병에 대한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적은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에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그 괴로움과 고통이 더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소진할 때까지 그렇게 이 혈루증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애를 쓰고 있는 여인의 모습, 그런데 더 그 병환이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절망 중에 절망 속에 이 여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던 이 여인의 심정이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어떠한 영문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 여러분,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딸 둘과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잠시 잠깐이라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 야이로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사랑하는 딸이 죽음을 직면에 두고 있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또 어떻게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앞에 다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는 이 부정함으로 말미암은 어떤 사회적 격리가 이 여인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하는 여인의 부정함에 대하여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출하는 기간 동안에는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고요,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지고요, 거하는 모든 곳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 바로 이 유출, 피를 흘리는 어떤 그런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사태에도 이 한 주나 두 주 정도 격리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12회를 이렇게 격리 가운데, 사회적 격리 가운데, 정신적 격리 가운데 지냈던 이 여인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그 여인이 괴로웠을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에게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이 야이로의 직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야이로의 직업이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회당장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직업은요, 이 유대교의 모든 예배를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예배를 관리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이 회당장이 하기 때문에 당시 이 종교 지도자층에 속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의 발걸음은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애물 앞에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보셨을까요? 보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부정하다고, 그녀를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녀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혈루증의 여인처럼 부정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만 나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계속 참소합니다. 우리처럼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어떠한 염치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즉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부정함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노라고 히브리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야이로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41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4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회당장으로서의 모든 종교적인 신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회당장에게 있어서 용기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용기 있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 더 발전된 믿음을 원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주님은 야이로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발길은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49절의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혈루증 앓은 여인의 병을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서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말씀을 하고 있던 중에 이 회당장의 딸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급하게 가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 12살 사랑하는 딸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회당장의 심정은 정말 총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천천히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야이로를 향하여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주님은 이 야이로에게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5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앞서게 된 것이지요. 그럴 때 간혹 우리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간혹 실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의 바람이 비록 더디 이루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건강의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의 풀리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때와 방법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그의 한 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갔겠습니까? 그 조지 뮬러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우리 이 노란색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원리가 이 성경의 두 인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혈루증 여인과 이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여인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시도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작은 가능성에 대한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 모든 그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용기 있는 이 믿음과 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극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이 죽음의 앞에 선 것만큼 또 두려운 일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가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우리에게 극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여인의 혈루증은 주님을 만지는 순간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4절과 5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아멘. 여러분, 죽음을 다스리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죽었다 표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남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표현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주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기술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유익함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미국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국 더 좋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담대함,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삶은 결국 본향을 향하는 삶, 부활의 신앙을 꿈꾸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믿음의 삶이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여러분 계십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며 나아갈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부활의 시장을 꿈꾸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열두에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 서 있던 야이로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행하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늘 풍성한 그런 우리 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 모두가 늘 사랑으로 진정한 연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손정훈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날마다 부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이 연합장로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 40여 년 전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 돌아오게 한 이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욱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다 사랑으로 진정한 연합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정말 복의 복으로 하나님 이 연합장로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손정훈 담임 목사님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결정과 모든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평생의 삶 가운데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꿈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둔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오직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평생 그 부활의 큰 기쁨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권속 머리 위에,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